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왜 바로 저 영광으로 데려가시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하신 후에 왜 바로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 뭔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이 구원을 알게 되었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였나, 사망 아래에 있던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죠. 그 숙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생명의 가능성이 0.00001%도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사망이 선언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모든 인생이 가진 숙제가 우리에게는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숙제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그래서 이 죽음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결해야 될 것이 생명을 얻는 문제인데, 그 생명을 얻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큰 숙제가 해결된 겁니다. 방학 숙제를 끝냈으면 뭐가 기다려지죠? 개학이 두렵지 않지요. 그리고 숙제를 다 했으면 빨리 개학이 오기를 기다리죠. 죽음 속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생명 얻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답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뭔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두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들이나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겠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로 나아가, 그래서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은 능력으로 충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서 구원 얻은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을 가리켜 일명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형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의 용모가 바뀌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빛과 빛나는, 그리고 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하얀 옷, 그 빛과 광채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죠. 그리고 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함께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졸았다, 이렇게 졸다가 깨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그 놀라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세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자기 평생의 사역 가운데 손꼽는 최고의 경험이 바로 변화산 상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꼽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제자들이 만나는 현실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던 그 산 밑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도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보여주시오라고 우리에게 찾아왔고, 제자들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귀신을 내쫓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무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에 뒤이어 찾아오는 초라함. 이건 산 위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그 자리에는 없으나 그들은 동일한 제자요, 동일하게 산 밑에서 겪던 그 무능함,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겪는 현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은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했던 것도 그들에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밑의 제자들이,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드러났던 그들의 무능함과 초라함도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하늘의 영광도 현실이고, 그러나 세상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이름으로 보였던 무능함, 거기에서 오는 초라함도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냥 죽어보면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물려주실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산을 기다리고 바라는 하늘의 영광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 영광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가지게 되는 무능함과 초라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은 대단한 능력도 아니요, 세상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어떤 전능함도 아니라 세상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함, 그리고 그 무능함에서 오는 초라함이 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힘으로 구원의 가능성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선의 가능성이 0.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바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셨다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렸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런데 왜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좀 뜸을 들여야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왜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어둠뿐인 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비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무능함과 초라함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의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가졌다 하는 신앙으로 무언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늘 승호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능함과 초라함을 가지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이 문제에서도 우리는 의심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발견하는 현실이란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초라함,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머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민족 전체에도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민족 전체가 그렇다는 말은 이건 개인이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이겠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불가능했죠?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들의 신앙의 확신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었는가, 애굽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다를 가르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얼마간 지난 뒤에 결국 드러나고 마는 현실은 영적인 무능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영적인 무능함, 그 무능함에서 오는 초라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과 구별되는 어떤 당당함과 자신감도 가지지 못하는 그 초라함을 그들은 드러내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방의 손에 망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상태를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미 음란한 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의 사랑에 빠져버린 너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쳐버리고 너희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주는 이가 바알인 줄 알아. 그것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너 자신을 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초라함과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들에게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나에게는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내 필요가 때로는 하나님 밖에서도 채워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유를 부리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으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뭔가 기대를 하고 갔지만 그 결과는 뻔한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형편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아버지의 필요를 다른 것으로 대신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나의 필요로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필요를 대신 채워보려고 하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명을 외치며 말하는 어떤 능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능력으로 성공을 거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금의 환영,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는 이 아들은 그저 누더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다가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 인생, 그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공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성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무기력하고 너덜너덜해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현실은 영적인 무능함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할 때보다 신앙 안에서 늘 우리 스스로가 실망할 때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죄성이 더욱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고 초라하게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의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 마음을 버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유가 생기는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와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위선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루 24시간 목사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자주 저에게는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문득문득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러한 삶의 행실도 드러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내가 위선적이다, 너무 내 삶이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없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것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건 완전 거짓된 것이다, 위선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위선자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신앙의 무능함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초라함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이 음란한 자가 되어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린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 품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좌절 속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내와 어떤 죄인이라도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저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영적 무능과 초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 일그러지고 너덜너덜해진 인생,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번씩이라도 7번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이 저를 홀로 두시면 저는 망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저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순간이라도 손을 놓으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사명 아닐까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큰 사명은 하나님, 저는 신앙의 이름으로도 계속해서 영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놓으시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일과 그의 사역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한 필요성 속에서 자신은 살아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 자신은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자임을, 그의 사역이 계속될수록, 그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뒤돌아보면 그가 이룬 일이 이만큼 업적이 쌓여갈수록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였음에도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개입을 하십니다. 때로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느라 너덜너덜해져 버린, 참 너무나 비참해진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든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든지, 믿음의 사람답지 않든지, 죄인 줄 알면서 죄 가운데 뒹굴어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너의 구원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을 만들지 말고, 나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넓은 용서의 품, 아들의 자격을 더 이상 갖지 못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품속으로,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고 초라한 나의 영적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밖에는 내가 돌아갈 회복될 길이 없는 줄 알아 염치 불구하고 주님 품속으로 들어와 그 용서의 크기와 품어주시는 사랑의 크기를 더욱 많이 누려야 한다고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맙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놀랍게 구별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며 살지 맙시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사명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너덜너덜해지고
더 이상 신앙의 이름으로 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엄청난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착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만이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의 완성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줄 알 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무능과 초라함 앞에 선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명으로 삼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